네, 오늘은 우리 마하나임 부서에서 세례 학습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서약식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받는 분들은 만 14세 이상 되고 믿은 지 6개월이 지났으며 학습 교육과 문답을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학습자는 총 13명입니다. 제가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찬 외 13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습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하게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에 순종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주의 자녀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어 오직 주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서약하였습니다. 이제 믿음의 길 위에 들어선 이 귀한 형제 자매들을 우리 주님이 친히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정영찬 외 13명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용로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오늘부터 모범되게 신앙생활 잘 하시고 6개월 뒤에 꼭 세례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실 때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할까요? 네, 아주 믿음이 아주 강력한 분이 한 분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공포할 때 여기 계신 분들도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우리 함께 공동체에 정말 축복된 날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입교 서약식을 하겠습니다. 유아 때의 부모의 믿음을 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 새로운 마음으로 책임과 특권을 다하겠다라고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입교 서약하시는 분들은 총 3명이십니다. 제가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최재원 외 2명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입교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되게 서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부터 부모님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며 성실하게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받아야 하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임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그분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이행하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손 내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당신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입술로 주님만 따를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들이 서약한 대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정말 교회의 화평을 이루며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최재원 외 이명은 이제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그 믿음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대한예수고 장로회 수영로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교회가 베푸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실 때 크게 우리 축복의 박수 할까요? 네, 이제 세례식을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세례식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번에 세례 받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네, 김지혜 자매님. 안녕하세요. 플러마을 김지혜입니다. 오늘 제 입술과 마음으로 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날이라서 너무 기쁜 날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저를 채워주신 하나님한테 감사드리며 제가 그동안 교제했던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저는 언제나 저의 판단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대부분의 선택은 옳다고 믿었고 제일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제 기준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그때는 나 스스로 뭐든 잘하는 꽤나 멋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저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저는 그냥 실패를 두려워하는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정답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더 그 정답으로 가기를 갈망했던 거죠. 저는 제가 마음도 되게 강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쉽게 무너지거나 상처받지도 않았고 그렇더라도 금방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늘 당연하게 그럴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삶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음에도 괴로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늘 해낼 것 같았던 일들을 해낼 수가 없었고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받는 일들도 생겼습니다. 그로 인한 마음의 고통 때문에 내가 가진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소중한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도 이전처럼 즐거울 수 없었어요. 내 수준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으며 제 영혼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처음 겪는 제 마음의 이런 변화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이 가장 어두울 때 주님은 절 만나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친히 오셔서 사랑을 속삭이시고 그 힘으로 하루를 버티게 하셨습니다. 그 따뜻함이 너무 놀랍고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날 봐도 지금 별론데 근데 왜 자꾸 저를 사랑한다고만 하시나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 주시는데도 저 여전히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날 왜 이렇게 연약하게 지으셨나요? 날 왜 이렇게 못나게 지으셨나요? 이런 물음표들을 주님께 던졌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제가 일하는 건물 앞에서 저는 한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 예수님을 아냐고 물었습니다. 저 이미 교회 다니는데요 하면서 자리를 뜨려고 하자 그 여성분은 지금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냐고, 한번 선택한 자녀는 잘났든 못났든 끝까지 자녀로 삼으신다고, 잡은 네 손 내가 절대 놓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한 구절을 읽어주셨는데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 말씀은 곧 제가 저 스스로에게 해야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은 제가 하는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셨고 잊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제게 다가오셨고 저의 마음을 다시 빛으로 채우셨습니다. 그 다음 제게 공동체를 알려주셨습니다. 마하나임은 제 첫 공동체였고 모든 것이 어색한 제게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랑은커녕 어떤 모임이든 안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많은 마하나임 청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두고 함께 고민하고 진심으로 응원하고 작은 일도 축하하며 챙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귀한 섬김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무엇보다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를 사랑으로 채우시는 이유라는 것도요. 그걸 깨닫고 나니 어느 순간부터 그들과 함께하는 식사가 감사함이 되었고 작은 선물을 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되었고 나 자신이 아닌 상한 심령의 지체를 두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제 기도 제목들이었고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은 제가 살면서 경험한 기쁨 중 가장 꽉 차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날 채울 수 없다면 그건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그 말을 이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낙심합니다. 또 염려합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릴 만큼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순간에도 제 옆을 누가 지키시는지 압니다. 제 믿음이 연약해져 그 동행을 느끼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을 때조차 내 의심보다 더 강한 힘으로 날 붙들어 주심을 압니다. 그래서 내 안의 연약함이 클수록 더 큰 감사를 느낍니다. 이제 저에게 자랑은 난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나에 대한 자부심이 아닙니다. 내 슬픔, 기쁨, 고통 누구보다 공감하시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저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제겐 그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 든든합니다. 남은 나의 삶을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내일은 그리고 내년은 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그분을 닮아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사랑의 이야기 감사합니다. 이제 서약식하고 서약식을 먼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자는 총 8명인데요. 제가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 외 7명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마음을 다해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에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자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만 의지하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예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시겠습니까? 네, 손을 내리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주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구원받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이 시간 서약하였습니다.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살아갈 때
이제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들의 인생과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인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김지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송현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이다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천지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조영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이혜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이연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장지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제가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김지혜 외 7명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영로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오늘 너무나 귀한 날인데, 자, 학습 또 입교 받으신 분들도 자리에서 올라와 주시고 저희가 좀 함께 다 함께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라와 주시죠. 네, 각 마을에서 이제 축복하시는 분들도 올라와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손을 뻗어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천천히.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끝나고 마을에서 또 마을이 같이 한번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이렇게 축하해 주고 축복해 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세례자들 혹시 이제 외부에서 축하해 주러 오신 분이 계시면 오늘 끝나고 뒤쪽에서 이렇게 사진도 찍어준다고 하니까 사진도 찍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아까 제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요. 여러분 오늘 사랑장 임명이 있는데 저희가 조금 이제 사고가 나서 제대로 좀 공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죠? 네, 자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호명. 네, 우리 마을 김영재 사랑장님. 네, 좋습니다. 자, 베델 마을 송현도 사랑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베델 마을 안예지 사랑장님. 네, 좋습니다. 총총 마을 김서연 사랑장님. 네,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천국마을 변시영 사랑장님. 네. 또 천국마을입니다. 이상은 사랑장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없으시죠? 맞죠? 또 있나요? 없으시죠? 네. 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 부서에 기쁘고 감사한 날이죠. 세례 교인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세례 교인이 나온다는 것은 부서에도 복된 일이고 또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도 정말 기쁜 날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나고 또 세례 교인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이 귀한 형제 자매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독려해 주시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자라나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래되었지만 요한 일서를 좀 다시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요한 서신은 사귐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성도들과의 그 건강한 교제로 이어진다고 강조했죠. 그러면서 이 복된 사귐을 방해하는 요소인 죄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병들게 할 수 있다고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무섭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좀 되었지만 지난 시간에 여러분 지난 시간이 아니 조금 오래된 지난 시간에 1장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다는 거죠. 조금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시다는 얘기죠. 죄 없으신 의로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완벽한 분. 그런데 너희는 어찌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너희는 어찌 어둠에 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둠에 거하기를 즐겨 했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뭐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이 아주 희미해져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주의에서 초개인주의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죄에 대한 경계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급속도로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뭐죠? 그냥 아주 쉽게 정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의 기준보다 개인의 생각, 개인의 기준, 개인의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가치관이나 개성을 너무 지나치게 중시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기준이 없어져 버리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 되어 버린 거죠. 다시 말해 명확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흐려지고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죄를 접하고 죄와 타협하고 또 나도 모르게 세속의 문화에 휩쓸려가는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세례 예식이 우리 마하나임 부서에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이유도 기준이 무너진 시대 속에서 오늘 세례 예식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내가 이제 성도로서 세상과 선을 긋고 살겠다고 약속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너 세례 받았지, 세례 교인이지. 사람들 앞에서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또 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 안에는 사실은 죄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고민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죄에 대한 고민이 만약에 없다면 아직도 죄에 대한 경계가 없다면 기준이 없다면 어쩌면 그 믿음을 사실 이렇게 점검해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상적인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때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편하고 기쁩니까? 즐거워요?
순간은 그럴 수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후회스럽고 불편한 것이 사실 정상이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그냥 내 자신이 싫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죄 짓고 회개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하다 보니까 그 불편함이 점점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점점 줄어드는 거죠.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아니면 반대로 죄에 대한 후회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해서 점점 어때요? 점점 이게 막 커져가지고 자신의 구원의 여부까지도 의심하는 단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다루는지가 우리 신앙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죄를 다루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절 한번 보시죠. 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이 요한일서를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부르심은 뭐냐면, 너희의 부르심은 죄와 거리가 먼 자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이것을 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수동적인 태도의 권면이 아닙니다. 야, 네가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질 거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네가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면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뉘앙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급하게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요한이. 다급하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야, 죄 지으면 안 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이 표현은 사실 굉장히 적극적이고 강한 요청인 거예요. 죄 지으면 안 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적당히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괜찮고 가만히 있으면 죄와 점점 멀어진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절대 아니죠. 빌립보서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죄와 죽기까지 싸우라고 합니다. 죽기까지 죄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얘기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죄된 너의 본성을 멀리하고 죽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죽었으니까. 죽이라고 하잖아요. 죽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니까. 이처럼 성경은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합니다. 아주 단호해요. 그냥 어느 정도 죄짓고 회개하면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있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을 선사할지 몰라도, 어떤 쾌락을 우리에게 줄지 몰라도 영원한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즐겁고 일시적으로는 위안이 되고 기쁠지 몰라도 여러분, 죄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영원한 기쁨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을 감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는. 마치 신선함을 잃어버려서 음식물 전체에 막 곰팡이가 막 퍼져가지고 전혀 먹을 수 없게 되었듯이,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이 온통 자신과 자신의 잘됨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런 쓸모없는 인생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으니까 죄를 지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되죠.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예비해 주시고 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죄를 지으면 그 길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절을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걸 잘 보세요. 1절에 보면은 논리적 연계가 됩니까? 전개가 됩니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요청을 받았고 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데 어느 몇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죄에 대한 책임이 내가 질 수 있다면 오실 필요가 없죠. 무슨 말입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늘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죄악된 세상이죠. 얼마나 세속적이고 죄된 문화들에 우리가 둘러싸여 살아갑니까? 그냥 온통 죄예요. 온통 하나님을 반대하는 문화, 자극적이고 쾌락적이고 음란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죄에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에서 자유로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죄를 짓지 말라. 그러나 누가 죄를 범해도, 이 말은 뭐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요청받은 존재인데, 그러나 너희가 죄를 지으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너희이지만 지금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1절에 누가 계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우리의 영원한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참된 용서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1절을 통해서 신자가 어떠한 태도로 죄를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1절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1번.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2번. 누가 죄를 범하여도.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번.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언제나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지금 1절인 거죠. 1절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1번 죄를 짓지 않도록 요청받은 것을 1번 죄를 짓지 않도록 요청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건너뛰면 어떻게 됩니까? 건너뛰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도록 요청받은 존재라는 것을 건너뛰면 구원파처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방종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편지한 것처럼 1번으로 시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1번. 죄를 짓지 않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반대하는 이 세상 것에 푹 빠져 살지 않도록 요청받은 자입니다. 선을 긋고 살도록 요청받은 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거죠.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넘어져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 어떻습니까? 넘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네, 사단과 마귀의 참소에 시달리잖아요. 너 거봐. 너 그렇게 죄 졌는데 또 무슨 뭐 리더의 자리에 가려고 그래? 너 그렇게 죄 졌는데 무슨 또 예배에 나가려고 그래? 그 마귀의,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 마귀의 참소와 속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다시 아버지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 특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특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순차적으로 죄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가진다고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감정이거든요. 감정. 그러니까 어쩌면 1번 그래,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요청받은 자지. 그러나 내가 죄를 지으면 회개할 수 있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왜? 3번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면 어쩌면 우리가 더 죄를 조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짓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니까. 우리의 정체성 바뀌지 않으니까. 죄를 회개만 하면 죄사함 얻을 수 있으니까요. 죄 짓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생각은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셨는지 3번을 우리가 넘어갈 때, 3번에서 다시 1번으로 갈 때 예수님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게 쉽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죄를 반복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어떠한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그게 2절에 써놓은 거예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속하셨는지 무게 있는 한 단어로 설명하는데 그게 뭐예요? 화목 제물이에요. 화목 제물. 화목 제사에 쓰이는 제물인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졌던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놀라운 사건인데 죄 없으신 그분이 가장 악독한 그런 사형 틀 위에 달리셔서 그가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신 거죠. 모든 배신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심지어 죄 없으신 그분이 가장 참혹한 십자가 형틀에 달려 모든 죄인이 받게 될 그 영원한 형벌을 그가 대신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값을 치르신 이유가 뭐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를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 짓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서라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죄 짓고 어느 정도 죄를 짓고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게 하기 위함인가요?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를 반복하게 하시려고, 그런 여지를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디도서 2장 14절인데 같이 한번 보시죠. 디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아멘. 죄에 매여서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뭐라 그래요? 지금 뭐라 그래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 죄에 매여서 죄 짓는 거 해결하고 뭐 다시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 때문에 지금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죽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2번, 아까 우리가 봤던 2번, 죄를 짓고 나서도 우리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는다 해서 3번으로 넘어갈 때,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그 진리로 넘어갈 때 여러분 사실은 가슴이 찢어져야 되는 거죠.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죄졌네 또. 야, 나를 진짜 그 선교나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나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하시려고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주시려고 주님이 죽으셨는데 또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죄에 넘어지고 또 아등바등 나한테 집중하며 살고 있네? 라고 가슴을 치며 통탄하며 3번으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반복적인 그런 자기중심적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죄의 현상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슴이 찢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가는 곳이 어디예요? 1번이죠. 아, 죄 짓는 것이 아니구나. 죄 짓지 않도록 요청받았구나. 나는 죄 짓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받은 인생이구나. 그 명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귀한 복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이용해서 근근히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면 되지라고 하며 이 땅에서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의 그 경계를 무너뜨리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시려고, 우리같이 건축장에 버려진 돌같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과 자기 성공을 위해서만 살다가 썩어질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다고 주님이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4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이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사용하시기 원하시는지 아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말씀대로 살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고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여전히 말씀하는데 여전히 너는
말해라. 여전히 난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예배에는 그냥 앉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답답하신 거죠. 이런 거하고 같습니다. 어느 신사가 길을 가는데 길 어귀에서 구걸하는 한 거지를 만났어요. 굉장히 남루한 옷차림에 오랫동안 씻지도 못하고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서 가까이 가기도 너무 싫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사가 이 거지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먹을 것을 먹이고 또 깨끗이 씻어줬어요. 몸을 깨끗이 씻어주고 누더기 옷 대신에 아주 좋은 옷을 새로운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보내주었어요. 근데 그 거지가 어디 가냐면 거지였던 자가 다시 자기가 구걸하던 길 어귀에 앉는 거죠. 여러분 좋은 것을 먹여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었다면 이제 나가서 새롭게 좋은 새로운 일도 구하고 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좀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다시 예전에 구걸하던 길로 돌아가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어떻게 여러분 이 죄 해결하는 데에만 급급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저 이국 땅에서 그 태국 땅에서 생명들을 살리는 그 놀라운 진짜 스펙타클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삶, 자기의 만족, 자기 인생, 자기 문제에 매여서 여러분 평생 매여 있어야 돼요. 평생. 내가 놀라운 이야기 해줄까요? 10몇 년 전에 제 같이 훈련받던 어떤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가 그때 어떤 자기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10몇 년 전에도 15년 전에도 항상 뭘 다녔냐면 치유 집회만 다녔어요. 치유 집회. 10년이 지나고 나서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큰 거였나 봐. 아직도 치유 집회 다녀. 여러분 평생 고쳐야 됩니다. 평생. 하나님 그러려고 우리 부르신 거 아니에요. 좀 눈을 들어서 보라는 거죠. 보라는 거. 너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실 인생을 좀 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담임 목사님 말씀에 보이는 그것에 사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놓인 죽어가는 영혼들을 좀 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그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가졌지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이전처럼 여전히 죄 가운데 죄와 싸우면서 여전히 이전 삶을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진짜 중요한 사실? 복음이 뭔지 아세요? 그런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얘기.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초대교회 시대의 요한이 이렇게 급하게 편지를 쓴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그 성도들이 그 자기 죄 때문에 공동체를 깨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사도 요한이 급하게 편지 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죄에 매여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을 보내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또 훈련의 기회를 주시고 선교의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지금도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나와 동행하자, 함께하면서 나와 동행하자.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좀 일어나서 나와 동행하자. 안진뱅이처럼 거기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나와 함께 걷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그 가치 있는 일에, 영혼 살리는 그 복된 일에 나와 같이 일하자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부르심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하나임 청년들 한 분 한 분은 날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또 그 사랑에 어때요? 우리의 삶으로 화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인생이 좀 놓여있길,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뜨겁게 우리가 한번 찬양하고 진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께 다 드리오니,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그 길만 따라갑니다. 다 주셨으니 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 생명 다 바쳐서 경배합니다. 아낌없이 드리니 나의 삶 힘에 겨워도 주께서 일으키시네. 아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서 어느 때라도 날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께 다 드리오니,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그 길만 주께서 다 주셨으니
아니면 난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넘어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 거하며 살기 원. 한 번만 더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주님 은혜 아니면, 주님 은혜 아니면 나를 이끌고 가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살기 원하네. 여러분, 너무 제가 막 끓는 마음에,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이제 여러분 좀 새로운 곳을 보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강력하게 제게 다가와서 말씀은 그렇게 드렸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죄의 굴레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러분 잘 알아요. 잘 압니다. 그 죄의 굴레 속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고, 어떤 그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갈 때, 다시 한번 교회에 섬기러 들어올 때 그 어떤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마음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이 1번, 2번, 3번, 다시 1번, 2번, 3번 넘어가는데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 맞아요.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갈 때 그냥 쉽게 넘어가고 다시 1번으로 가고 1번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통째로 바꿔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정말 멋지게 이렇게 사용하시기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그 1번, 2번, 3번밖에 이 죄에 대한 신자의 태도가 쉽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매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매번 이 복음을 듣고 하면요, 이게 쉽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듣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듣지 않으면 우린 망각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라고요. 얼마나 좋은 길을 예비하셨는지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때 얼마나 우리가 성심을 다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하는지, 여러분 진짜 그렇다고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의 삶을 예수 피값 주고 사셨는데, 그래서 이것이 내 삶이 아닌데 여전히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영역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이것을 온전히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 그러한 영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개발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맛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죄에 매여 죄의 굴레 속에 아무 쓸모없는 인생으로 아버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굴레 속에서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선한 일에 아버지 귀하게 쓰임만 우리 하나님 전도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사장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게 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일 일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일상으로 나아가면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내가 그 속에서 어떻게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죠. 아무리 내가 그 지금 나에게 허락한 직장이나 학교나 그 일상 속에서 복음을 실제적으로 전하고 또 어떤 이 신자로서의 그런 면모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도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그 일상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파송하시는데 내일 들어가는 나에게 허락된 나의 직장과 또 일터와 또 나의 그 학교 또 나의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 그곳이 정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정말 아무 쓸모 없었던 우리 정말 그 죄의 냄새가 풀풀 나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은혜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세례 입교 학습자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그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이들의 인생을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게 하실 것이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이 잘 주님을 신앙하고 또 주님만 의지하여 정말 하나님의 일에, 예수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가치 있는, 정말 복된 하나님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뻗어 우리 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아버지의 정식, 아버지 정말 공식적으로 모든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기로 작정하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작정한 아버지들의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학습 세례 입교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서약을 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 그들의 입술로 대답하며 고백했듯이 이들이 한 약속을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하나임 지체들을 향한 아버지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죄짓고 또 회개하고 이 죄를 해결하는데 급급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죄에서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마하나임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때문에, 하나님 그런 연약한 문제 때문에, 아버지 그 안에 있는 병 때문에, 아니면 재정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관계의 문제 때문에 눈물 짓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이 이제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눈을 들어 아버지의 선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 계획대로 그냥 내 생각과 그냥 나의 그 어떤 가치관 속에 점철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좁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말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그리고 능력 주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며 다짐한 모든 세례학습 입교자 머리 위에, 그리고 다시 한번 죄의 굴레에서 나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향해 달려가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마하나임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